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 단위에 쓸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보이는데요,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서 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뒤통수를 볼 때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제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점검하셨나요? 내가 육체의 결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나오는 내 삶의 15가지 육체의 일이 보여지는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잠깐 보고 요약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한 구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다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는데, 저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의 말씀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저들은 애국과 동맹을 하려고 여러 가지 도모하는 내용들이 이 앞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30장에는 저들이 이제 전진적으로 급진적으로 이 동맹 협상을 개시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또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30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유다의 애굽의 동맹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령의 지시도 없이 애굽 왕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는 애굽과 맹약을 통해 죄를 더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패역한 행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예언할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서판과 책에 기록하여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을 기록하게 한 것은 당시에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무섭도록 패역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니 제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섭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패역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도 그런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쫓을 때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는 우리도 이렇게 패역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는 길은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 속에서 보면 항상 경고와 또한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 일어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심판하되 죄대로 심판하되 바로 세워 복을 주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요, 그 심판의 내용에는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심판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불순종할 때 이방을 통해 징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약속한 복을 다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징계를 받을 때는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은혜도 주고 육적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33절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수르를 심판한다는 내용으로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30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요 회복이요 은혜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 말씀은요, 먼저 한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6장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장을 읽을 때는 좀 펜을 드시고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여러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의 내용을 잠깐 몰라도 우리가 결론만 정확하게 포인트만 잡아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6장 마지막 절에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잠깐 리뷰합니다. 1장 4장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여기에서 이 복음으로 믿었을 때 얻었음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저들은 다시금 율법주의자들에 묶여서, 그 멍에에 묶여서 다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자유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참 자유를 주셨을 때 또한 그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악의 성품들이 제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신앙인의 인격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에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sanctification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스처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장에서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곧 말씀대로 만들어진 신앙 인격이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는지를,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볼 텐데,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우리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범죄했다는 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온유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는 온유함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냉철함, 이 자기 성찰하는 두려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범죄한 사람을 온유함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하나요? 신령한 너희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칭찬을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앞뒤로 보시면서 신령한 성도님. 이 성도란 단어 안에 다 그 뜻이 들어있거든요. 거룩한 백성. 우리는 이런 칭찬을 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보죠. 신령하시군요. 신령하시군요. 신령한다라는 것은 그 단어적 의미는 조금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그거를 풀어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신령을 했냐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저들에게 권면하면서 신령한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할까요? 때로는 신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더 신령하게, 좀 더 신령하려고, 좀 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용기를, 그 인커리지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권면하면서 신령함을, 성령을 따라 행함을 쫓는 도록 서로 권면하는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 죄를 범한 자들에게 반대로 신령하지 않은 자, 미성숙한 자가 저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넘어진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의 멀리 간 자들을 우리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이 짐은 무엇입니까? 범죄로 인한 좌절과 범죄로 인한 책임과 범죄하게 하는 유혹 등을 의미하고, 이 짐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같이 계속해서 나누고 감당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도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교제의 모습 속에는 서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요. 또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또 충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뭐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가 떠나실 때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자리로 가야 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을,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이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이 율법의 완성인 서로 사랑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인가요? 형제의 짐을 나누지 않으면서 자신이 뭔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속인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자이고 성숙했다 스스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고 자기도 실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율법을 지켰다는 그거 하나로 만족함으로 스스로 속이는 자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이 종교적인 의무에만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면 결국 무엇과 같은 겁니까? 결국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자랑이 누구에게만 있으면 나에게만, 내 안에 내 스스로에게만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연관시키면 스스로 속이는 자들은 되지도 않은 것을 열심히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서로 짐을 졌던 것을 자랑했습니까? 아니요. 자기 스스로 행했던 그 율법들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써있죠? 4절 말씀에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은 결국 이 2절과 5절의 결론의 말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자기의 일이나 잘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자기 일을 잘하려고 끝나는 것이나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남에게 지적을 하려고 하고 판단을 하려고 형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우리 안에 죄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요, 신령한 너희는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같이 짐을 나누면서 저들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성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복상하다가 처음에는 이게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오길래 이게 뭘까? 네,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많은 설교들을 좀 해봤지만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서브젝트를 던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누구죠? 바로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교사들이 될 수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제 성류나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류나무로 열매를 맺었으면 전 답을 얻었습니다. 누구랑 쉐어해야 된다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요 파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참 그렇지,
목회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자들이 사역을 할 때 저들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야 채워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받는 자들, 동역하는 자들. 우리가 목회자들을 지원할 때,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울 때 여러분들도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동참할 때, 내가 지원할 때, 내가 그 필요를 채울 때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쭉 제 삶에서 또 이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사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로 살면서 또 아내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이제 이 물질적으로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참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데 못 줄 때가 있고, 또 가장 힘들 때 언제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사역할 때는 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레딧 카드를 쓰고 또 이렇게 없으니까 또 그런 일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바로 그 필요를 채워줬던, 함께 동역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물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목사님 그것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김교혁 선교사님이 어려운 사실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한참 동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또 물질로 그분들에게 돕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나쁜 것을 심으면서도 좋은 것을 거두길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심보죠.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당연히 심는 대로 거두니까 무엇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앞절과 연결했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도울 때 그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분명히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둘 생각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 어차피 이 내용 또한 율법주의자들의 오류라는 겁니다. 육체를 심으면서 저들이 영생을 거두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인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재물의 복을 누리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업신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강조가 되는데 사역자에게 좋은 곳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10명의 12명의 문둥병자를 취했을 때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와서, 한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질을 주는데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거예요? 저도 심는 대로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 귀한 선교 사역에 선교사님 필요한 곳에 다시 이렇게 드렸을 때 또 그만큼 거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물질의 도움을 받으면 그 물질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난 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 이후에 여러분이 좀 더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얻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또 한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가르치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빛을 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하나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 날마다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선 큰 나라 이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 이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선 당장의 문제가 생겨지면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뭔가 세상의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문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지금도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된 성도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해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뮤지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 구체적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한